네, 할렐루야. 역사를 주장했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당대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통치자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난 역사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왕들을 평가합니다.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통치자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왕들을 어떻게, 통치자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세계관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왕들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통치자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볼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안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통치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통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제사와 절기를 회복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 거의 유일하게 유월절의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멸하신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5년이나 하나님께서 생면 영장을 해주셨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누가 태어납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을 통해서 몇 년을 여러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으로 옹립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몸이 아픈 이후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가 태어났다. 이거 그냥 성경 문장으로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역사적 자료와 연결을 해보면 사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함께 히스기야 말년 므낫세 통치의 초기 10년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 통치 기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가 아프기 전에 이미 므낫세는 태어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 태어나 있었던 그 므낫세, 55년 동안 악한 통치를 이어갔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방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므낫세라고 대표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개혁적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어떻게 므낫세 같은 사람이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다시 세우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헐었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 성신에게 경배합니다. 흰놈 골짜기에 자식을 태워서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사슬과 요술과 점치는 박수와 무당이 나라 안에 넘쳐납니다. 가장 개혁적이었던 왕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한 왕 누가 나오더라? 므낫세가 나오더라. 그래서 므낫세 시대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테라코타라는 상이 있어요. 여신상인데요. 여신상 3,000개가 발견이 돼요. 이 3,000개가 어느 시대 유물이냐? 바로 므낫세 시대 때 섬겼던 여신상 3,000개가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내게 되는 거죠. 가장 선하고 개혁적인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나타나고, 그 므낫세를 열왕기 상하 기자는,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역대기는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는데 이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주시는 책이 바로 열왕기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열왕기서에서 이 23장에 나타나는 인물은 누군가 하면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예요. 요시야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율법책을 찾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남유다도 어떻게 된다? 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회복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으로 주신 이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이후에 므낫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다음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포로귀환 공동체에게서 역대기만 나타나는 므낫세에 대한 다시금 하나님의 평가가 추가되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므낫세가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우상 엑스포를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 이후 다시 본토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다시 왕위에 앉았을 때, 그때서야 므낫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뭐를 알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 자체를 싫어하시지만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죄를 싫어하십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입니까? 교회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다 싫어하시는데 사실 세상의 죄는 때로는 그냥 버려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데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세상의 죄는 그냥 버려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데 유난히, 아니 특별히 아주 누구의 죄를 싫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 담아놓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보배다, 그죠?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뭡니까? 표징이라 그래요. 표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고 성도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어떤 목사님 설교 그래 하시더라고요. 술, 담배, 여러분 혹시 그게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면 그 정도는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나 혹시라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다면 나 그 정도는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 사람이 말하는 죄는 우리는 대부분 어떤 행위를 한 윤리 도덕적인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죄의 시작은 뭔가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영적으로 상당한 심각한 지금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말씀을 안 했는데 아담이 먹었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이 여러분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듣는 마음에서부터 나왔어요. 듣는 마음. 지금 이 시대는 들려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 살 때는 사실 제일 재밌고 제일 즐거운 그리고 기쁜 또 코믹한 이런 것들은 언제 많이 경험할까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겨울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 오시면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 부흥 강사님이 제일 웃겼거든요. 그리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자녀 교육도 다 해주세요. 자녀 교육도. 그 시골에 부흥회 하면 안 믿는 분들도 예의상 하루 저녁 오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녔지만 부흥회를 하면 꼭 하루 저녁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을 때 이 부흥 강사님이 자녀 교육을 한 거예요. 뭐라고 교육했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하는데 자녀들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버릇없는 거다, 못하게 해라, 이 말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오는 교회에 오셨다가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형제는 됐어요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밌고 즐겁고 특강도 듣고 자녀 교육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도 듣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책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주는 거죠.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므낫세와 참 비슷한 시대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4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맞죠?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여러분 뭐 하셨다고요? 지쳤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 하기를 지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듣는 건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근데 귀로 듣는데 이 소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과하여 마음에까지 수납돼야만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래요? 하나님이 지치셨대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 한 번씩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림교 유튜브에 들어와도요, 막 설교가 막 넘쳐나요. 여러분, 일주일 지금 눈동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 듣고 계시죠? 다 듣는 척 하셔야 돼요. 지금 들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설교 듣다가도 여러분 유튜브에 다른 것 때문에 그죠? 또 짤 가잖아요. 짤 가다가 어디 좀 들었지 와가지고 다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죄와 싸우십니다. 누구의 죄와 싸우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죄와 싸우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나타낼 어떤 길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와 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벌을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죄가 나에게 미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죄를 싫어하시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심과 죄를 싫어하시는 두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 구절이 이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천대까지 그렇게 복을 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인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싫어하시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결국 므낫세는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회개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죄악 가운데 회개를 찾으시는 하나님.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이유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길을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쓰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쇠사슬로 결박하여 므낫세를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서 그가 회개하고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버려두십니까? 버려두지 않습니까?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한 게 그냥 교회를 뚫레뚫레 다니고 나는 뭐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뭐 내가 뭐를 하든 안 하든 내 삶은 너무나 평안하고 내 삶은 너무나 성공 가도를 달려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긴장해야 될 상황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관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징계는 뭔가요?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버려두신대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좋다. 네 고집대로 해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가장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를 보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 있는 인간을 가장 비참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므낫세,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쇠사슬에 매여서 속국으로 그렇게 왕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던 이 므낫세가 결국은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가 앞에서도 봉독했지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 그리고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므낫세가 뭐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뭐하게 하세요?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므낫세가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가 아니라 여러분 뭐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린다고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여러분 죽는다 그래도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위험한 줄 모르고 가는 게 아이예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악했던 므낫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회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천국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했나 안 했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듣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못한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합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말이라 옮기리라.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원래는 촛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촛불이 여기도 켜지고 이 촛불이 다른 데도 켜지고 이도 켜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돼요. 한 나라의 부흥의 촛불이 켜지고 나면 이 부흥의 촛불이 여러분 이게 다시 다른 곳에 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나더라고요? 이 촛대가 옮겨지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므낫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므낫세가 만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3절. 세 번째, 죄의 값을 치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일 것입니다. 절망적 눈으로 보면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악한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돌이킴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왕들 중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왕들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그들은 죄인인 것이 드러났고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었죠.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아수르 군대에게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습니까? 본문에는 쇠사슬에 매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뚫려졌다 그래요. 코가 뚫려져. 여러분 코를 뚫고 끌고 가는 짐승이 있죠.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소잖아요. 소. 코를 뚫어서 묶어서 쇠로 묶어서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가서 단지 그렇게 바벨론에게 아수르의 충성 맹세를 해야만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 것이 단순히 므낫세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솔로몬과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금 먼 타국에 잡혀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므낫세는 여러분 보십시오. 므낫세가 지금 먼 타국으로 가죠. 잡혀가는데 보통 고통을 안 당한 채, 엄청난 고통을 당한 채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왕궁이 있었어요. 그 왕궁에서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져요. 그죠? 먼 타국으로 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언약 백성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것 외에 이렇게 강제로 벗어나는 것을 뭐로 인식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식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죄의 결과는 뭔가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기원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므낫세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처참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회개할 때 다시 이 므낫세를 어떻게 합니까? 언약 백성 안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가 있었던 그 백성들은 70년 동안 뭐를 경험했습니까? 죄의 값을 경험했던 거예요. 죄의 값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들도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다고요? 그들도 여러분 다 손이 뚫려서 손과 손을 묶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나이 어린 자식들은, 바벨론으로 잡아갈 수 없는 자식들은 바위에 맺혀서 창자가 터지는 것을 보며 다 죽이고 부모들만 잡아갔단 말이에요. 청년들만 잡아갔단 말이에요. 잡혀가서 바벨론에 뭐 했습니까? 그발 강가에서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듯이 그런 노동 가운데 투입됐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크리스토퍼스 위안이라는, 이게 중국계 그 미국이죠. 중국계 2세인데요. 이 크리스토퍼 위안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도, 크리스토퍼도 치과 의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로서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크리스토퍼스 위안 역시도 치과 의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민 2세의 자녀로 살면서 청소년 때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되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구속이 돼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안젤라 위안은 자기 아버지 치과 의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적 풍요를 누렸지만, 그러나 부부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고 아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들조차 어떻게 됩니까? 구속되잖아요. 이 아들이 구속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성경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열어보니까 진짜 그 감옥 한 구석에 성경이 있더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펴라 할 때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왜 여기에? 그리고 그는 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며 돌이키면서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회심도 그는 별로 몰랐대요. 그 사이에 그의 어머니도 회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노란색으로 붙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6년 감옥 생활을 마치고 6년 감옥 생활 동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엄청나게 느꼈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를 위한 자기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들이 그 나무에 노란 리본으로 달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돌이킴의 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그는 지금 무디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그는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그 근원의 가장 큰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발의됐습니까? 이제는 출산하기 직전에 아이도 낙태할 수 있고 그거 건강보험 적용해 준다고 이미 민주당 중심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욕망이에요. 이런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위안이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지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찼을 때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10대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지 생활했습니다. 나이가 90이 다 됐을 때 그는 드디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뭐가 찼다? 70년이 찼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70년 죄의 속함에 죄의 값을 치르는 70년의 시간이 찼고 이제는 무엇이 될 때가 되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럴 때 7장 3절 이후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 줄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70년 포로지에 죄악에 대한 죄값의 시간이었던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고 하며 나갈 때 다니엘서 9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들은, 우리 조상들은이라고 기도해요? 우리는이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거기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았지요.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잘 살았지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지에 간 이유는 결국 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림교회 이제 15년 차, 11월이 되면 딱 15년이에요. 제 안에 큰 한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큰 한마음이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 때처럼 하나님처럼 좀 지친 마음이 많아요. 말을 해도 듣는다는 느낌이 없어요. 제 혼자 외치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간구해서 제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라고, 제발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하나님이 나도 더 이상 지쳤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지쳤을까요? 예레미야도 지쳤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거든요. 지친 마음에 크게 안겨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마음만 있으면 목회 못하겠죠. 그런데 또 한편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 지친 큰 마음 한때 반대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에서 멀리 떨어져 그렇게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이 되어서 특세라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 말하기도 요즘은 제가 위축돼요. 직장생활 힘들죠.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힘들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리더 모임 하면서 특세하고 싶은데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게 물었는데 리더들이 아니요 목사님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합시다. 이제 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제 안에 강한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리더들의 말에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지쳐버린 예레미야의 마음에 한켠이 있다면 반대편에 또 한편에 다니엘의 마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어디에서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이 불편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의 본의가 해석되어질 때 여러분 무엇이 불편합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다, 저건 목사님의 생각이다 라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그 말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가? 목사가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과감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 법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복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온 거나 비참하게 갔다 왔잖아요. 70년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갔다 온 거나 이 모든 것은 예표인데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보이시고 사망 아니셨던, 죽음 아니신 분이 죽음까지 내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값을,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금 우리를 사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